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아마 대부분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좀 강하게 이제 드는 부분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도 가만히 보면요, 신약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그분의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들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도요,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축복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이 19절의 말씀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애절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뭇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또한 아름다운 땅과 또 뭇 민족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되는 축복을 주셨고, 또 놀라운 축복은요, 그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들 얼마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셨는지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본문이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9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이 천국 백성이 되는 약속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이다. 좀 이 부분을 좀 많이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지적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 마음에는 큰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좀 이렇게 계속 그 초점을 두고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저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라는 그 초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바꾸시는 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19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 내면에 떠오르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19절 자체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제가 지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다른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왜 더 효과적인 방법과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다른 말들로 자꾸 이것들을 은혜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묵상을 하게 되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마치 나타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축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 여전히 동일하게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더 다른 설명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지 좀 그게 문제다라는 제 내면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절에 이 말씀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관점들을 이렇게 돌이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었습니다. 19절이면 충분한데, 이 19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면, 그 은혜이면 충분한데 왜 머리로는 인정이 되지만 마음 가운데는 오지 않는 것일까?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있지 않아서 왜 자꾸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맞지가 않았기에 자꾸만 이 말씀을 더 묵상하려는지 제가 이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다가 이제 마음이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절의 말씀 자체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아니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과 상태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축복인데, 친히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위대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축복의 감격을 어느 순간부터 잊고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9절에서 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무언가를 깨달아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했던 제게 하나님은 마치 이미 주신 은혜를 떠올려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먼저 떠올리고 그것들을 충분히 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 19절에서 나타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은혜를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충분히 누려라. 그러니까 마치 그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은혜로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구원의 감격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함의 그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하시고 주신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자꾸 다른 곳에서부터 그 갈증들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19절에 이 하나님의 축복,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녀됨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유산들을 허락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제게 충분히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특권과 축복을요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9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이 주신 축복의 삶을 매일매일 누렸다면요, 그 다음 절에 나타난 20절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20절에 같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순된 모순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주신 은혜를 누릴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특별히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요 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누릴 때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과 그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감히 우리 피조물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에서 벗어나게 될 때, 자녀됨의 축복의 삶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분을 잊고 살아가는 그 관계가 소홀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유, 구별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 때문이 아니고 의지가 약하거나 절제력이 부족해서 어떠한 한 성품의 결핍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잊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추구할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들을 은혜로 누릴 줄 아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들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니까 구별된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매일매일 허덕이는 그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여길 줄 알고 은혜로 누릴 수 있으면 우리 가운데 구별된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9절에서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들을 충분히 누렸다면, 자녀됨의 축복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을 충분히 누렸다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때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축복이 없어서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로부터 오냐?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이 감격을 누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나게 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충분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이미 주신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자꾸 은혜와 다른 삶이, 구별되지 못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기도 하고 답답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는 것처럼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하고 괴롭히는 상황과 사람들이 있으면 아버지께 이르기도 하는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곁길로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20절에서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아내가 그 사랑하는 남편을 속이고 떠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속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축복해주고 그 축복 안에 거하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나를 속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는 행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충분히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25절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누리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끊어져 버렸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축복을 다시 누리는 것,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 호소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4장 4절에도 보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요? 주신 축복을 다시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